우리 주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고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면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그냥 사라지고 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보다 더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아무리 세상에서 놀라운 성취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공든탑을 쌓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죽음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면서 기뻐함으로 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졌다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또한 달리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힘이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없는 것이지요. 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주의 부활을 함께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님의 역사적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에 오늘날에도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요, 지나온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의 부활과 관련되어진 가짜 뉴스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했을 당시에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서 보고를 했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밤에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한 나머지 환상 속에서 주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된 주장을 했다라는 그런 환상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고 가사 상태에 있었던 것이 3일 만에 깨어난 것이 부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치도 않았는데 신화 속의 사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거짓 뉴스들인 것입니다. 아시죠?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누워 계셨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이랑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부활의 증거가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무덤에 안치했을 때에 그 밖에서 그 무덤을 봉인하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그 시신을 빼내어 간다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 무덤이 빌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걸어 나오실 때만이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또한 보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5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환상 가운데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요, 그냥 죽은 것처럼 보이는 가사 상태에서 무덤에 안장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 시신을 또한 무덤에 안치하기 위해서는 로마 백부장의 검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죽었는지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야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또 이렇게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그 당시에 정말로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살펴보는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존재치 않는 신화적인 인물이라는 거,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부활을 의심하고 인정치 않으니까 증거가 증거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빈 무덤과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은 왜 부인하는 것입니까? 더욱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확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적의 사건인 예수의 부활보다 더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들에 대해서 역사적 문헌을 검토해서 이것이 정말로 진짜 역사이고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여서 역사를 또한 서술하는 사람들이 역사학자인 것입니다. 그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기록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보다도 더 많은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그런 역사학자의 양심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알더라도요,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깨닫고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당장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적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만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한글을 익혀서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한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의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능력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영혼의 생명이 살아날 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과 풍성한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죄가 씻김을 받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물세례를 베풀 때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적수식을 행합니다. 상징적으로 여러분, 이 목사가 물에 손을 얹어서 그 세례받는 자의 머리에 이렇게 적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 씻음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 안에 그 세례를 행하는 욕조가 있죠. 그래서 세례받을 사람이 흰 옷을 입고 그 욕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가 가서 그 사람을 물속에 뉘었다가 완전히 푹 잠깁니다. 그랬다가 다시금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다라는 의미에서 침수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침수식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좀 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더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그 요단강에서 세례식을 베푸는 팀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그 요단강에서 내가 예수 믿고서 그곳에서 정말로 함께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내가 주님과 더불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좀 특별한 의미가 또 부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세례식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코로나 이후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연합하다라는 거 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는요, 그냥 단순한 연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어로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접붙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접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서로 다른 나무였던 것이 하나의 나무로 연결되어서 그 나무를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받고 가지가 또한 나오게 되고 또 열매가 이렇게 또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는 자들에게 구속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또한 6절 말씀을 보면 옛사람이 죽었고 또한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옛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십시오. 어떤 범죄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더 이상 수사를 받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그 죄와 관련되어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이 더 이 세상에 밝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값을 물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가 유혹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죄의 유혹과 시험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그 주님의 생명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그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요, 우리 몸을요, 그 육체의 본성이 죄를 짓도록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영혼의 본성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우리 육체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성을 가지고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는 동안에 그 죄성을 거스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치열하게 싸울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바로 새로운 영혼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영혼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본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육체의 본성과는 상반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게 되면 이 영혼의 본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이 미미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영혼의 본성을 쫓아서 살게 되면 육체의 본성을 죽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힘을 받으면 다른 한쪽이 약해지는 그런 상반관계에 있는 그것이 바로 영혼의 본성과 육체의 본성의 관계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을 어느 쪽에 쏟아야 되겠습니까? 육체의 본성에 쏟아야 됩니까? 영혼의 본성에 쏟아야 됩니까? 영혼의 본성에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새벽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의 본성이 힘을 얻은 것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네, 여러분, 한 주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우리 영혼의 본성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 하더라도요, 이 영혼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제약된 육체의 본성을 쫓아서 살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에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우리 가운데 부활의 그 약속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롯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의인이기 때문에 또한 어떠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또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롯이 실은 어떠했습니까? 영혼의 생명이 있는 자였지만 그 영혼의 본성을 쫓아서 살지 않아야하고 육체의 본성을 쫓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또한 나누어 지을 때에 바로 그 모든 것이 풍족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여서 육체의 편안함과 세상적인 명예를 추구하였다가 결국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결국 정말로 불에서 겨우 건짐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정말 이 보잘것없는 구원을 받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서 그 영혼의 생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세상의 쾌락과 재짓는 일에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본성을 쫓아서 사는 것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죄와 싸울 때만이 그 영혼의 본성이, 영혼의 생명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어지며 그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주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혼의 본성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의 부활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은요, 육체의 또한 부활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육체가 더 이상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죽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 주님을 또한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영광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또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시기는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배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부활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 한번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가 되어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